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 살펴본 9절로부터 11절에서 주님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며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명하시는 목적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12절로 17절에서 주님은 이 사랑의 계명에 대한 지금까지의 교훈을 결론적으로 총정리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이 단락 역시 12절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로 시작해서 마지막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로 마칩니다. 완벽한 수미상관, 인클루지오 구조죠.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의 모범, 사랑의 관계, 사랑의 근원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인클루지오 기법은 독자의 마음에 핵심 메시지를 선명하게 각인시키는 아주 탁월한 문학적 장치입니다. 13장 마지막에 새 계명의 선포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17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이 결국 다 이 하나의 주제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13장) 마지막 부분부터 15장 17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해 오셨죠. 주님이 왜 이토록 사랑의 계명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늘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당시 제자들이 처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연약한 제자들이 적대적인 세상에 남아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지도자인 예수님을 이단자로
그리고 신성모독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처형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대우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제 18절부터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당할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연약한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살아남아서 주님이 주신 지상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세상의 박해를 이겨내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박해 속에서 교회가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육신으로는 계시지 않지만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13장 34절 35절의 새 계명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사명을 맡은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최초의 재직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늘 익숙한 말씀인데 이 사실을 생각하고 나니까 더 그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연합재직 세미나 때 제가 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재직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게 필요하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이번에 또 이 주석을 살펴보면서 칼빈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또 발견했어요. 칼빈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 17절에 대한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사역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 것이 요구된다는 것을 사도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시적절하게 이 말씀을 덧붙이신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는 데에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일만 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다 함께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장애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역자들 사이에 형제애로서의 교제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아무리 큰 더미를 쌓아 올린다 하여도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해체되며 엉망진창이 되어서 결국 교회는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공격에 맞서 싸울 무기는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교회의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도, 다음 세대의 언약을 상속하는 것도,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도 다 여기에 달려 있어요. 오늘날 개혁교회들이 직면하는 위기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를 지켜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것을 담아낼 사랑이 메말라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제도적인 면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므로 진리의 선포도, 권징도,
모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사랑이 없이, 그 사랑의 관계가 없이 지식과 제도만 남은 교회는 마치 윤활유가 말라버린 녹슨 기계처럼 멈춰 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이미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랬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교회이고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사랑이 바탕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모든 사역에서 열매가 드러나고 주님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자, 이 원리가 너무나 당연한 원리인데 잘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이루어진 가족이 있다고 합시다. 양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이렇게 구성이 된 가족이 있어요. 자, 그 가족이 먼저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신뢰가 형성되기 전에 나는 가장이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나는 부모니까 자녀들은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법이 앞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책망이 앞서고 징계가 앞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효과적으로 전달이 됩니까? 뭔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권면할 수 있는 것이고 책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계는 전혀 없어요. 서로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단순하게 하는 말도 상처가 되고요, 반항을 일으키고요, 자기 방어를 하게 만들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다 그러면 먼저 관계를 위해서 힘쓸 거예요. 교회가 똑같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관계는 없이, 교회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법이,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훈이 먹혀들어가지 않고요, 권징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계명을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총정리해 주시는 그 사랑의 계명에 대한 교훈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자, 먼저 주님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그 사랑의 모범으로 제시해 주십니다.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주님의 사랑을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그 친구의 사랑으로 나타내십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이 친구는 목숨까지도 나눌 수 있는 가장 고결하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랑으로 여겨졌어요. 이건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 버린다 이런 거 없죠. 자녀는 그냥 소유물이었어요. 옛날에는
아내를 위해서 목숨 버렸어. 이야, 훌륭하다.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내는 또 얻으면 돼. 옛날 사람들 사고방식에. 가장 숭고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친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도원결의를 하잖아요. 유비 관우 장비가. 그래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목숨 걸잖아요. 이거를 최고 미덕으로 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을 예로 들어서, 그러니까 당시 문화권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을 예로 들어서 자신의 사랑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자, 인간의 사랑에는 가족 간의 사랑도 있고, 또 연인 간의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도 있죠. 자, 이런 사랑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한 가지 사랑으로 다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부부의 사랑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친구의 사랑으로 나타내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 모든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주님이 우리를 목숨까지도 함께 나누는 친구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역하는 악한 본성을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주님이 목숨을 바쳐서 대신 담당해 주신 것이지요.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주님의 모범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다. 서로를 위해 목숨 버리면 이거는 막 교과서에 실릴 만큼 영웅적인 일이고 길이길이 막 찬양할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 자, 숨이 턱 막히죠. 누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이렇게 숭고한 사랑이야.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못된, 아주 악질적인 그런 불순종의 태도인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걸 하나님의 명령을 모면하냐면 아주 이상적으로 그냥 그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렇게 높은 수준이야. 그렇게 높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태도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연약하면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할 수도 없는 걸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오. 실제로 목숨을 버리라는 거 아니죠? 가난한 형제를 물질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려도 마땅한 일인데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실제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려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 작은 물질 하나 희생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제로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물질을 돕고, 뭔가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섬김으로, 그렇게 행함으로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버려야 할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대신 일상의 작은 순교가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하네. 자기 부인. 내가 죽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의 소중한 시간을 내는 것, 나의 소유를 내놓는 것, 나의 편안함을 희생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오래 참고 견디는 것,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차라리 내가 수치를 당하고 망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도 마땅한데 이런 작은 것들조차 내려놓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화에 대해서 배울 때 성화는 결정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내가 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경험? 근데 우리의 그 본능은 아주 그냥 끈질기게 안 깨지려고, 나를 보호하려고는 보존 본능으로 똘똘 뭉쳐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더라도 내가 안 깨지는 방향으로 방법으로 섬기려고 해요. 사랑하는 것도 내가 안 깨지는 방법으로 사랑하려고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그대로 보존한 채로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내 시간 철저히 지키고 내 편안함 다 지키고, 절대로 나는 이만큼도 깨어지는 것이 없이 그냥 남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없으면요, 아무리 말을 그럴싸하게 하더라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도요, 나를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아무 때나 그렇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카이로스가 있어요. 이 기회가 있어요.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자, 뭘 아끼라? 이 말은 기회를 사라, 이 말이에요. 기회를 사라. 그리고 또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자,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나를 내려놓고 사랑해야 할 기회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물론 내가 돈이 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기회다. 이런 것도 기회예요. 이런 것도. 내가 시간을 좀 희생해 가지고 뭔가 섬길 수 있는
뭐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만 기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 이걸 기회로 여기셔야 돼요. 자, 정말 우리는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 성경에서 전도하라는 말이 거의 없어요. 성경에서 전도하라는 말이 거의 없어요. 다 그 전도라는 말은 주로 이제 말씀을 선포해라, 이제 그런 말씀이지 실제로 전도하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전도하라는 말이 나오는 데가 있어.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그랬지. 근데 그 기회가 어떤 기회예요? 핍박받을 때예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악으로 악을, 욕으로 욕을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당황해요. 사람은 적응하게 돼 있다 그랬죠. 사람은 환경에도 적응하고 사람에게도 적응합니다. 이 사람이 악하게 나와야 내가 더 막 세게 때리려고 했는데 한 대 맞고는 선으로 갚으니까 그냥 힘이 빠져요. 그래가지고 당황을 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된다는 거예요. 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때가 뭐의 기회예요? 전도의 기회예요. 우리는 내가 그냥 모든 것이 잘 나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냥 여유 있고 막 그럴 때 오늘 경건의 시간도 잘 갖고 나오고 막 이렇게 아주 여유 있고 뭐 컨디션도 좋고 막 그럴 때 지금부터 전도해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건이 일어났어. 갑자기 나를 핍박하고 그냥 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요즘에 청소년 교육에 관한 책을 또 읽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다 졸업하고 다 버렸는데 다 키웠잖아 나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라니까 야 이거 내가 또 배워야겠다. 그래가지고 읽고 있는데 여러분 이 청소년기가 위기의 때라고 하죠.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죠. 근데 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위기의 때가 아니라 기회의 때예요. 무슨 때?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아직 이 자아가 불안정하고 자존감도 낮고 뭐 그다음에 미숙하고 그다음에 또 독립하려고 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계속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관계에 자꾸 이렇게 부딪히고 막 하죠. 그런데 그때가 다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아무 문제 없다가 그때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 죄인들이고 원래 그냥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고 그러던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게 안 드러나고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화가 되는 때는 언제라고요? 내가 깨어질 때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때 죄악이 드러나요. 그때 불안정함이 드러나고 그때 모순이 드러나고 그때 미성숙함이 드러나요. 그때 가르칠 때예요. 그때 사랑을 줄 때예요. 그때 신뢰를 형성할 때예요.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 그동안엔 좋았는데 이제 위기 있다가 왔다. 이제 큰일 났다. 반항하고 이제는 말도 잘 안 듣고 말썽만 부리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제 그동안 이론으로만 배우던 거 이제 제대로 삶으로 배우고 이렇게
인격을 형성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자, 이런 교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를 사라 그랬죠. 나도 지금 이제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 아내와 뭔가 가로막혔던 것이 이게 해결되고 딱 하나가 되었을 때, 그리고 아이들과도 뭔가 그냥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다가 정말 서로 신뢰를 확인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막 그렇게 되었을 때, 그리고 아이에게 뭔가 귀한 교훈을 주게 되었을 때, 그때가 언제였나 감상해 보면은 어떤 갈등 상황이었어요. 싸웠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였어요. 기회. 그때가 기회예요.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난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아니야.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 보실 때 이때가 지금 나를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정말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줄 기회인지도 몰라요. 사랑은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은 제자들을 어떤 관계로 만들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그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주님은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켜야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은 이미 13절에서 제자들을 친구로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 목숨 바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렇게 주님과 친구가 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계명을 자원해서 지키게 된다는 결과론적인 말씀입니다. 뒤에 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왜 그들이 진짜 친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왜 제자들이 종이 아니라 친구죠? 주인이 종에게 어떤 일을 시키면서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설명하면 종이 아니에요. 종은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너무 많이 알라고 하면 맞아요. 자, 그러나 친구는 다릅니다. 주인이 친구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종은 마지못해 순종하지만 친구는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순종합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다 나누심으로 제자들을 자신의 친구로 대하셨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운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성경에서 세 군데서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다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그와 대화를 나누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나 친구 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만 친구 대접 받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누구로 삼겠다? 친구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대리자들이 됐어요. 동역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주님의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J.C. 라일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신자의 지위가 단순한 명령 수행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자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종처럼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와 의논하신다는 거. 우리와 의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계획을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주님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종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계획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이 품고 계신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삼중직에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고 왕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동역자로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당당히 한 몫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한때 지독한 회의주의자였어요.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했고 도무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자신을 쏟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공부도 안 했어. 특히 영적인 회의와 환멸이 극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면서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경험했지만 항상 깊은 실망과 상처만을 경험했어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었고 내 안에는 불평, 불만과 회의와 환멸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인생의 깊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회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꿈을 갖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기구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세상에 드러내는 신령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만큼 신비스럽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정말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교회의 그 신비스러움과 영광스러움과 이 교회에 대한 정말 이 가슴 벅찬 감격을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날처럼 진리가 감추어지고 교회 질서가 무너진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특히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역사적 개혁교회의 유산을 이어받게 하시고 이 시대에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단순히 인간관계에 대한 명령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움으로써 우리 자신이 세워지고 우리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주님은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고 하셨어요. 뜻이 같지 않는데, 여러분, 뜻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친구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주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것을 함께 품지 않는다면 주님과 같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 일 말고 우리 삶을 드릴 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주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까지 말해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마음이 남아있을 거예요. 우리가 과연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내가 과연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의구심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답을 주십니다. 변명할 수 없도록.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십니다. 당시 유대의 랍비 교육에는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 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죠.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 가지고 나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이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선생님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종노릇하면서 시키는 거 다 하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제가 선생님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일일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미리 아시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들을 찾아가서 선택하셨어요. 자기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계획하고 이루어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야, 내가 예수님 제자 돼가지고 예수님 후계자가 한번 돼봐야겠다. 자, 그런 계획 세우고 추구했을까요? 주님께서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교회의 기초석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딱 계획을 세워놓고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셔서 주님의 지체로 붙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은 주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선택을 시간 속에서 실현해가는 영광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철저하게 주님의 작정과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와요? 이 선택에서 나와요. 선택에서. 이 선택을 실현하시는 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선택을 언약을 통해 실현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들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왜 택했어요?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니까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뭘 원하겠어요? 열매를 원하죠. 자, 열매가 목적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뭐예요? 그럼 열매를 맺기 위해 택했는데 그 열매가 뭡니까? 자,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밝히십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의 본질은 다름 아닌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열매가 다 표현되는데 그걸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사랑. 그 열매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 자,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주님의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한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 역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시니 자칫 단순한 순환 논리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맺는 열매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게 무슨 순환 논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모순적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형제를 나의 지체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면 그 결과로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참된 사랑을 일으켜 주시고 실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순종의 문제라면 열매는 성령께서 친히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켜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의지 문제, 이거는 의지 문제, 순종 문제. 내가 이 교회와 동일시하고 이 교회의 지체들을 한 몸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이건 순종의 문제죠.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일으켜 주시고 실제로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만들어내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자, 이어서 주님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자, 왜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이 사랑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어갈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자,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때때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금방 그 은혜가 메말라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의 공급이 필요해요.
근데 은혜의 공급은 무엇을 통해 옵니까? 은혜의 수단인 기도를 통해 오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사랑의 열매가 결코 시들지 않도록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늘의 자원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사랑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문제는 사랑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랑하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 문제. 그 완고함이 문제라고요. 완고함이. 우리가 자기를 굴복시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께서 사랑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100% 응답이다. 응답률이 몇 프로? 100%. 100%. 이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왜 이토록 사랑의 계명을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세상 한복판에 남겨질 연약한 제자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길 유일한 무기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주님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모범으로 삼고 우리를 종에서 친구로 높이신 관계 위에 서 있으며 그 사랑이 마르지 않도록 은혜를 공급해 주심으로 유지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셨다면, 명령을 들으셨다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굴복시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제 사랑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시작해서 15장 17절에 이르기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새 계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대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반복하시고 강조하시고 비유를 드시고 약속을 하시고 경고를 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에 새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동일시하고 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받아들여서 주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참으로 권면과 징계를 받으며 또 위로와 도움을 받으며 또 서로를 위해 그렇게 상호 권징에 참여하고 상호 섬김에 참여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